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진리된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마음에 딱 이렇게 순서를 두면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내 삶의 1번 말씀이다. 이건 2번 말씀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시록 말씀이 대다수이긴 한데 그 중에 5장은 저한테는 더 좀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의 그 귀하고 귀한 그 보물이 두 군데나 이제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1만 기도 시간의 운동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알기 전과 후가 저한테는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절대로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도대체 뭔데 저렇게 거창할까? 기도하면 나도 웬만큼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눈빛으로 보여주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말로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PPT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성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보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향이 가득한 근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제 근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예배 중에 나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계시록 4장부터 천상회의가 열리면서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의 첫 번째에 이시사 장로가 네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게 이제 5장에 넘어가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니까 우주적인 예배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소개되어지는 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예배 중에 성도의 기도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모두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끝에 있는 그 모든 영광 끝에 있을 그 순간에, 그 예배 가운데, 그 영원한 그 순간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순서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서에 포함될까요? 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자면 장로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근 대접을 갖고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또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천사의 하나님께서 그 근 대접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 DNA를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묵상하다가 저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저 DNA의 저 조그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조그만 부분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 DNA는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이겠죠. 이게 예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예배 가운데 그 한 순서에 성도들의 기도를 넣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완전한 예배는 더 이상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되게 작은 파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저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성도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배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셨고,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셨고, 갖가지 말 못할 탄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박해와 순교, 이런 좀 무거운 주제들,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만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이든 우리가 가정이든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또는 쉬는 순간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근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사소한 일상의 그 모든 간구들이 같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그 작은 기도, 어떻게 보면 중하지 않은 아주 일상 가운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예배의 한 순서에 그 예배의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이었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이후로부터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의식적으로 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천상의 회의 가운데, 천상의 예배 가운데, 우주적인 그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항상 의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8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 그림 하나하나, 퍼즐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일부러 퍼즐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의
장면의 하나의 요소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금 대접이 올라가고 그 향기가, 그러니까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어떠한 일이 나오는지 나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저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근 대접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저 말씀을 보면 물론 이제 저 내용까지 가려면 6장과 7장과 하나하나 딱 이렇게 원래 흐름이 있어서 그것까지 보면 참 좋겠는데 결론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되게 저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힘든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들의 눈물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신서를 보냈고, 그 서신서를 누군가 대표로 읽는 가운데 저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들렸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반드시 보응하시는구나 라는 그 부분의 확신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게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의식의 흐름을 고백해 보자면 저부터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장땡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 어려움 도와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와, 응답 받았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는 문제를 놓고 보지만, 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예배를 받으셨던 거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동력으로 삼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좀 뭔가 좋은 무거운, 나쁜 무거움이 아니라 좋은 무거움이 자리 잡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미지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서 이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지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받아지게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순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대로 심판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내 기도의 능력이 세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그러면 다 역사가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안 믿는 불신자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이 가득하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에서 복 내린 거라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에서 보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것 다 부정합니다. 성도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완벽하고 완전한 그분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근대적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로서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주님 안에, 오직 주님으로 인해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글자를 우리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기도를 동력 삼아 심판과 통치를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가 동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들린 장벽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들린 장벽이 무너졌죠?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습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각각 어떠한 이유들을 댑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말 실수가 그게 우연을 낳아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크리스찬 뮬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월요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1982년도부터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10명도 안 되는 채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해가 되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저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규모를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 막는,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르게 되어졌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당국이 막지 못하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천에 이른 사람들이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1989년 10월 달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촛불을 하나씩 들고 거리에 나갔는데 어떠한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과 촛불, 기도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수천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게 되면서 수만 명, 어떤 분은 7만 명까지 얘기하시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인파들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 대접의 기도가 다 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림 받았고 하나님이 그 단단한 벽을 무너뜨렸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렸다. 성도들의 기도가 베들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모두 주무시는 거 아니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끝까지 기도의 단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